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법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리 좀 더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룻기를 읽었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룻기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님과 함께 룻기와 함께. 지금은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과 함께 갈라디아서와 함께. 제가 주님과 함께, 그럼 여러분 고담하세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갈라디아서와 함께. 아멘. 우리가 이제 벌써 4장 다 들어갔는데 룻기는 4장에 불과했고 갈라디아서는 6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읽고 반복해서 읽고 소리내어 읽고 온 몸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신경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승을 따르면서 말씀을 배우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이 노냥, 여러분 노냥이라는 말 아시죠? 영어로 always, 항상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아마 그 스승도 저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자가 선생님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음에 또 가면 제자야 성경을 읽어라. 또 읽고 와서 스승님 짜증 섞인 소리로 성경을 다 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성경을 읽었다마는 성경이 너를 읽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가 큰 깨달음을 얻고 아하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읽는 것이기도 해야 하지만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누구에게? 쓴 편지 그린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쓰신 편지거든요.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읽는 것뿐 아니고 그 읽는 것도 잘해야 되고요. 또 읽어야 되고요.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요. 소리내서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것을 샤우팅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외침이란 말입니다. 낭송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느냐? 담 넘어서 지나가는 행인이 듣는 게 아니고 그 성경 말씀을 읽는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야 돼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성품, 기질, 신경, 뇌세포, 우리의 뼈마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고요?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모든 만물이 그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통과할 때 엑스레이 빛이 우리를 착 통과하면
그럴듯한 옷을 입었어도 안에 뼈가 어떻게 돼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고집스럽고 아주 교만하고, 저는 성도님들에게 진짜 제가 좀 중심으로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정말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다 알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할 때 내가 이 말씀 앞에 그냥 오장육부 내 성품 이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읽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말씀이고 그리고 몇 구절 안 되는 말씀인데, 영어 좀 한마디 써보겠습니다. 파워풀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아멘. 오늘은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그렇게 깊이 읽은 말씀의 한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율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함께 던지고 함께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봉독을 참 잘해 주셨지만은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성경들 다 가져오셨죠? 이 스크린에 제가 띄우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가져온 성경 좀 꺼내보세요. 차에다 놓고 왔어요? 에이, 그러시면 안 되지. 가져오셨죠? 예. 아니, 예배당 들어올 때 성경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 아멘 세 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19절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여러분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 분들 계시죠? 세상 사는 것도 이게 참 골치 아파 죽겠는데 교회 왔더니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질 않나? 그리고 오늘은 또 법 이야기를 한다네? 아니, 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벌써 율법이 무엇이냐?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만 여러분 들어도 벌써 머리가 아파요. 어지럽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어지러운 머리 꼭 붙잡으세요. 어렵다고 느끼는 머리 꼭 붙잡아서 꼭 밑에다가 밟아놓고 못 올라오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교회가 어느 때, 여러분이 볼 때 교회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을 기뻐하게 만듭니까? 어느 때? 교회가 어떨 때 여러분 기쁘세요? 그리고 교회가 어떨 때 여러분 화가 나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격노하고 있고 격앙되어 있고 말이 굉장히 거칩니다. 거침이 없고 거칩니다. 마치 주먹으로 칠 듯한 그런 기세입니다. 그건 뭐냐면 건물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배 순서가 세련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속에 오염된 다른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매를 맞으면서 오해를 받으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까지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 지금 구브로 섬을 거치고, 그래서 여러분 구브로 섬까지 가는 데만 형편이 좋아야 6시간 걸립니다. 배 타고. 풍랑 만났다 그러면 시간을 기약할 수 없어요. 또 구브로에서 저 밤빌리아 거쳐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길은요, 죽다 살아났어요. 물에 빠져서 거의 죽어가다가 살아나서 이게 인공호흡하고 이래가지고 바울이 살아났다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매를 맞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걸 믿어야 된다. 믿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책이고 길이다. 이렇게 일러줘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그 복음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의 80%는 노예입니다. 노예. 로마가 나가서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면은 사람들을 다 이 노예로 잡아와요. 군인들을 다 노예로 잡아옵니다. 그래서 일시킵니다. 보통 이거는 뭐 종보다 더하고 머슴은 그건 될 것도 아닌 그런 비참한 신분이 노예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열광했어요. 내면의 진리로 인해서 지금 자기의 속이 자유로워졌어요. 신분이 노예인데도 마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와 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살아계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몹쓸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바울 알아요. 장사 지낸 거 알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공회 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인을 붙여가지고 그 무덤을 단단하게 지킨 것도 알아요. 근데 무덤이 비어버렸는데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소문을 냈겠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빈 무덤이긴 하나 제자들이 시체로 훔쳐갔다. 이렇게 들어 알고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만이 구세주다, 예수를 믿어야 죄로부터 벗어나고 사람이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산다, 운명이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이거를 아주 허무맹랑하게 생각했던 이 바울이, 예전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 사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예수님이 예전에 그분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을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때리고 거부하고 이렇게 했어도 전했고, 전한 이 진리를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열광적으로, 반대자 있고 핍박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광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전하고 순수하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들이 아니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 살 것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듣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아주 솔깃하니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바울은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율법이 뭐냐? 한번 해봅시다. 율법이 무엇이냐? 첫째, 제가 율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째는요, 율법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법입니다. 누구에게 있는 법이라고요? 사실은 이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너 살던 집에 짐 다 꾸리고 다 지사짐 다 정리해가지고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그것도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보따리 싸면 안 돼. 길을 지금 나서면 안 돼요. 한 목적지도 없이 길을 나서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따리 쌌어요. 나섰어요. 단 하나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좀 해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뭐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아들을 잡아서 바쳐라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스톱시킬 때까지 잡으려고 덤벼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의로 여기셨다. 뭐로 여겼다고요? 야, 아브라함아, 너 참 의롭다. 아브라함이 온전치 못하게 살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둘러대고 이런 거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아들 몇 뒀어요? 12아들을 줬어요. 그 두 아들 중에 요셉이 형제간에 쌈박질을 벌어져가지고 애굽에 이렇게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그 요셉 따라가지고 이 야곱하고 아들들이 다 애굽으로 이제 피난살이 내려갔는데, 아뿔싸, 그게 430년 동안 피난살이를 했는데 해필이면 왕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요셉의 그 은혜와 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종으로 취급했어요. 노예 삼았어요. 그 세월 430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 주신 게, 따라합시다. 그때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럼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뭐로 관계를 하셨어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믿고. 따라합시다. 말씀과 믿음이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믿음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도리, 이 믿음의 약속들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가 아니야, 한 가족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라를 이루어야 돼. 이 나라에는 이런 법이 내가 가르쳐준 이 법 가지고 살아. 그리고 6계명을 모체로 해서 600가지 조항이 훨씬 넘는 그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믿음의 법이 먼저예요? 이 율법이 먼저예요? 이러고도 모르면 안 되지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먼저 나눈 믿음의 법이 먼저지. 그것을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법을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은 법이 없어요. 갈라디아 지역은 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유대인이 일부 살고 회당에서 모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주류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는데 이방인들은 법이 없어요. 자, 로마서 2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급하게. 로마서 2장 12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12절은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율법이 없는 사람이 있고 율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이 있는 사람 유대인, 율법이 없는 사람 이방인.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이 법을 이게 없는데도 법을 어기면 이 율법이 그들을 심판한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따라합시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 있는 유대인은 그 율법이 그들의 기준이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은 자기가 자기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율법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그게 무슨 뜻인가? 15절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세 가지 있는데 따라합시다. 양심, 생각들, 마음에 새긴 율법.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요. 이방인은 율법이 유대인처럼 없어요. 없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기준이 되고 율법이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자기의 양심이 율법이 된다. 자기의 생각이 율법이 된다.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근본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런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율법이지만 다른 이방 사람 모든 사람에게도 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법, 규범, 규칙 이거를 아주 공부한 게 학문이고요. 이것의 뿌리가 뭐고 이것의 실체가 뭐냐 연구한 게 철학이고요. 이것을 추구한 게 종교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두 번째,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두 번째, 한번 따라해봐요. 구원을 주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킨다고 할 때 대한민국의 법도 있죠. 여기 시의 조례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도덕률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나름의 규범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을 지킨다고 할 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완전 무결하게 지키려면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다 속과 겉이 함께 지켜야 돼. 겉은 지키면서 속은 삐뚤어지면 안 지킨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인데요. 이렇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이잖아요. 율법의 모체 아닙니까? 너희가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은요 보이는 내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내가 있어요. 보이는 내는 나는 이거예요. 지금 저는 강단에 있으면 제가 커 보인대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작아. 나 그 불만이에요. 보이는 저는요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아요. 근데 저는 보이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가 있어요. 나의 내면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겉으로만 안 했으면 너희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은 아니야. 너희들 속으로 안 보이는 세계라고, 내면이라고 속으로 잔뜩 이상한 생각을 품으면, 따라합시다, 마음에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율법, 이것은 내면까지 예수님이 적용시키잖아요. 이러면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이루도록 주신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게 도덕률이 있어요. 도덕성이 있어요. 나름의 규범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뜻을 펼치고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가문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만 그 규칙이 그렇게 만들지 못해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법이요. 그러나 구원을 주는 법은 아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있다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의롭게 만드는 법이다 아니다? 이게 또 수그러드네. 이거 큰일 났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지금 넋 놓고 읽으시면 안 돼요.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 율법은 의롭게 되도록 주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도록 준 법이 율법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은 절망할 것입니다. 안 되니까. 원래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준 법이 아니니까. 세 번째, 그러면 율법은 뭐 하라고 주신 법이냐? 한번 따라해서 보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으라고 주는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은 왜 있습니까?
그 율법은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그걸 일러주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단 아멘 한번 해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한번 해봅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번 따라 로마서 4장 15절 따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로마서 7장 7절 한번 해봅시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 덩어리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게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법이 아니고, 율법은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3절 우리 한번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봐야죠.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야, 이 말씀이 뭐예요? 23절 한 번만 더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거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저를 따라.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더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갇혔느니라.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예요? 아래다가 여러분과 저를 묶어놓는 거예요. 형사 같아. 형사가 사람을 해가지고 죄수를 잡아요. 그리고 수갑을 채워, 오라를 채워. 그리고는 어디다 집어넣어요?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요. 왜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율법은 여러분과 제가 이런 죄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우리 겉으로 멀쩡하게 지금 있으니까 이렇지.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고, 너희는 내가 내 죄를 알렸다 그러고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갖다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마냥 채우는 게 아니라 어느 때까지 한번 때려봅시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따라합시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될 때까지. 율법은 여러분과 저를 죄인이라고 알게 하고 옥에 가둬서 노예 삼아놓고 묶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에 갇혀가지고 우리는 자유하지 못해. 종이고 머슴이고 노예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롭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게.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4절에 보니까 율법에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뭐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초등교사가 돼요. 누구한테 인도해요? 생각하면서 읽으시라니까요. 한번 해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그럼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데 마치 어떤 사람과 같이 기능하냐? 초등교사처럼 기능한다는 거예요. 요즘 초등교사들 힘없습니다. 애들 눈치 봐야 되고요, 부모 눈치 봐야 돼요. 그런데 옛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저도 맞으면서 컸어요.
칭찬받고 맞고 칭찬받고. 숙제 서너 번 안 해가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면서 미리 때려놓고 봐. 안 해왔지? 우리가 그렇게 선생님한테 예단 맞고 컸다고요. 그래서 그런 초등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황제가, 왕이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 정권을 잡으면 압니다. 얼마나 이 정권을 유지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게 어려운지요. 근데 애를 낳잖아요. 지금 피덩이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황제가 그 피덩이 애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둥 살둥 모르고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서 지금 있는데 갈 때마다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 칼을 펴면 자객들이 나타나지, 툭 하면 누가 와서 그냥 뇌물 먹이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누구 하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왕의 위치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왕은 자식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 어린 아이가 왕 자리에 올라가지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맡긴 게 누구한테 맡기냐? 자기 친구에게 맡겨요. 친구를 부릅니다. 진짜 믿을 만한, 함께 나라를 일으킨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여보게 알지 않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를 이뤘지만 얘가 지금 이어받아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이어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 내 마음으로 자네가 얘를 좀 지도를 해주게. 그러면요, 이 친구가 목숨을 걸고 아이를 맡습니다. 왕자를 맡습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대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는 내 밑에서 왕의 수업을 받아야 하고 가혹하게 시킵니다. 그대가 만약에 왕으로서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야. 내 목을 잘라도 좋아. 제대로 된 왕으로 커가야 돼.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나중에 다 장성하고 팔뚝 다리에 힘 생기고 얼굴 윤곽 뚜렷해지면 친구 왕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잘 길렀으니 왕의 자리를 물려도 좋네. 그때까지 가르치는 사람, 이거를 몽학선생, 영어로 멘토, 요즘 여러분 좋아하죠? 코치, 그게 초등교사예요. 율법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연달아서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데, 친구는 왕자를 길러서 누구한테 데려가고 왕한테 데려가는데, 율법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율법이 합니다. 왜 그러면 율법은 우리들을 그렇게 죄를 깨우치게 하고 죄인임을 알게 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듯이 이 멘토가 왕을 길을 내듯이 이렇게 닥달을 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끌고 갈까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아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네. 누가 시계를 당겨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려고 온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0절을 한번 또 우리 빨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가실 분들은 가세요. 오늘 이 말씀 안 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3장 10절. 자,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완성시키려고 왔다. 그 말은 내가 사랑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로마서 5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온갖 오해를 다 받으시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 때문에, 우리의 저주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몹쓸 사람이라고 믿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해악된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전염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그분만이 나를 건져주시는 그야말로 대속주로구나 알고 나서 그 예수님을 목숨 다해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갈라디아서와 함께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가치를 가장 많이 두는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복음의 강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생수가 마르지 않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과 저의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솔직히 염치는 없지만은 그분이 이뤄놓으신 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은혜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따라합시다. 손을 이렇게 따라합시다. 저도 보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미 의로워졌고 실제적으로도 의로워지는 길로 가고 있고. 와, 신비해, 신비해. 질문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다.